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을 낳아야 될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는 나이를 못 낳는 여인인가 보다 하고 후처를 들여서 가문에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 자기가 본처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후처를 들여서 대를 잇게 했지만은 한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을 낳아야 될 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육의 사람인 한나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쉽게도 자녀를 얻는데 한나는 자녀를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성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나가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후처인 브릿나를 통하여 자녀 문제로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브릿나가 격분케 하니까 이제 때로는 순간순간 그럼 나도 자녀를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매달려 볼까 하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자녀 주시기를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그 격분의 도를 더해가자 이젠 아예 한을 가졌어요. 내가 꼭 자녀를 낳아서 못 낳는다고 저렇게 무시하는 후처 브릿나를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하나 꼭 낳아야 되겠다라는 한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부터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물질에 한이 맺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어서요. 자녀에 대한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래도 좋겠다가 아니라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면은 아니야, 꼭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나가 못 낳는 자녀를 낳겠다는 소원의 성취뿐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은 한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고 엘가나와 더불어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하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맺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돈, 각자 나름대로 한 맺힌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게 하시면 정말 그게 내게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맺힌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소원까지 하게 하셨어요. 소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녀를 주시면 자신과 그 가문을 위하여 잘 키우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녀를 드렸다라는 그 자체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알고 가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아들을 주시면 하고 분명히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과 딸을 써서 아들을 선호하는 마음에 아들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젖될 때까지만 정성을 다하여 기르다가 젖만 떼면은 아예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한나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이 관심으로 바뀌고 관심이 한으로 맺히고 한에서 이제 서원의 기도까지 나오는 동안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다리던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쉽게 들어주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만큼 주시는 그것이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달라기 전에 미리 주신 분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마치 외면하는 양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절박한 상황이니 지금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정말로 가정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더불어 그 사람의 존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 머리 위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럼 응답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은 그녀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귀한 자녀를 얻었어. 그 귀한 자녀를, 그나마 귀한 자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현재 내 생활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제 내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이는 육체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배우지 못했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안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100%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거, 우둔한 거, 연약한 거, 가난한 자, 기타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존재들, 무능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이유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무한한 폭발력을 가지고 자신감이 막 넘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면 그녀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때문이라. 한나의 입에서 이와 같은 서원의 기도가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자 드디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부합되어질 때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좋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 내게 꼭
있어야 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요.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에 응답하심으로 자녀를 주셨어요. 자, 자녀를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녀가 젖을 떼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는 이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은 자녀이면 그 자녀를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또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은요,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행해야 합니다. 자, 서원을 이행했어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어요. 아마 젖을 때의 그 사무엘이 한나의 눈에는 평생을 두고 눈에 밟혀서 이걸 이행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그대로 서원을 이행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혹시나 은혜 받았을 때 들뜬 기분에 함부로 서원해 놔놓고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참 그때 그런 서원을 했지 하고 기억되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는 가능하다면 서원을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에는 이렇게 서원해 놓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서원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습니다. 왜 바쳤느냐 하니까 그렇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무엘이 나의 아들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이요, 내가 낳아서 지금까지 길렀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듯, 기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붙잡고 쓰실지는 부모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게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구나.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자녀 걱정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그들이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일찍부터 성전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하고는 먼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순종의 삶을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순종의 삶이라는 건 이해하고 아멘 아니에요. 이해 불문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 불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순종의 삶을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사무엘의 제일 첫 일성은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여호와만 섬겨라 하고 이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은 사무엘처럼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졌어.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 이 메시지를 외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대로 내가 삶을 통하여 내가 직접 깨달아야만이 그 메시지에 이 힘이 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지 않은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과정을 통과해 오게 하셨고 지금도 통과하게 하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어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사무엘의 첫 일성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걸 누구한테 배워서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그런 삶을 통하여 체득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듣는 사람들이 저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 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다가도 설교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 자체는 배워서 아는 지식을 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당신이 외치는 메시지대로 사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해서 젖되자마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눈앞에 그 사무엘이 아른거려서 하루하루가 지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하셨다니까요. 어떤 보상을 하셨나? 자녀를 못 낳던 성녀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통하여 얻어서 소원대로 이행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는 건 결과적으로 육남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미로운 것은요, 지금 우리는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2장에 들어서자마자 한나의 찬양에서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브린나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한 3남매쯤 브린나가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삼남매가 있었던 그 불인나가 자녀를 못 낳는 한나를 그렇게 격분케 했을 때에 정말 한나가 그 무시당함을 겪으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특히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삼남 이녀를 더 주셨다. 6남매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데는 불인나가 3남매를 낳았다 손 치더라도 역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한 한나는 아마 6남매를 낳았으니까 불인나보다도 더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그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중요한 여자들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모두가 자녀를 못 낳던 성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옛 사람만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방법만 내려놓으면은 부활의 영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로는 생각도 하지 못한 기가 막힌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삼남 이녀를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지 못해서 격분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만 당하던 한나가요,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정말 도움 구경만 한번 해봐도 좋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드디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이제 정말 물질 속에서 정말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내가 누릴 줄은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나고 즐거운 비명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못 낳는 한나에게 6남매를 낳게끔 하셨다는 사실은 낳기 시작하자 이와 같이 많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더라도 오로지 그 축복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필요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불행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바뀌어지기만 하면은 이 행복자로 바뀌어지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무언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은 자격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여하는 거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삼남이인을 더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풍성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무시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이 더 존귀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한나가 자기 옆에 두고 뒷바라지를 해서 되어진 사무엘보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렸더니 사무엘이 상상도 못하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드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는 드릴까 말까 하고요,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줬던 것도 빼앗아 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돌려 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그릇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사울과 다윗에게